사도 바울이 헌신자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1절에 보니까 나의 뭐하고 사랑하고. 우리 헌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은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잃어버릴까 봐서 광고부터 할게요. 점심 식사를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아직 훈련이 좀 덜 된 분들이 더 남기는 것이 이렇게 너무 좀 나간다고 걱정해요. 농사를 지어보면 그 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지. 이북에 있는 내 민족이 굶어 죽잖아요.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조금 그런 면에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서 계셔가지고 두 분씩 서 계셔가지고 잘 은혜롭게 잘 시험 만들게 훈련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거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얘기해서 내가 철회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제는 그게 좋겠다 생각이 나서 드리는데요. 결혼식을 한다든지 장례가 났다든지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떡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밥 해놓고 다 해놓고 떡을 하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저더러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떡 잡수지 마세요. 왜? 밥보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가실 그 돈을 구제부,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우리 가족 구제부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부로 왜 구제를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대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다르면 안 돼요. 우리 구제도 하고 목사님 다 선종도 하고 그거 하는데요. 다 했는데 보니까 구제는 안 했더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하고 4장 1절에 보니까 미안해요. 내가 아침에 가서 부흥회하고 왔더니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데 1절에 뭐하고 사모하고 사람이 부부만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모하셔요. 아멘.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나오시면 목회자가 설교는 하는데 장로님이 안 나오셨다, 권사님이 안 나오셨다, 집사님이 안 나오셨다 하면 왜 안 나오셨을까? 설교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왜? 사모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배 권사님이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인사도 좀 바르게 않고 조금 손 안 잡아 들면 목사님 왜 나의 옆에 와서는 사모하지도 않고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요? 화났어요?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나 좀 내가 천호동서역까지 오는데 신경 좀 80 넘은 노인이 오는데 좀 신경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내 마음은 여러분 모두가 사모가 돼요. 고마움이 돼요. 왜? IMF 터져가지고 형제들도 돈 없다고 돈 못 주는데 여러분이 돈 다 헌금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아멘? 특별히 내가 배 권사님에 대한 그 사모함은 누구도 못 따를 만큼 사모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형제의식이 있어야 헌신하는 거예요. 형제들. 그 다음 또 뭐예요? 4장 1절에 보니까 뭐요? 나의 기쁨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꽃 중에 제일 좋은 꽃이 어떤 꽃이에요? 인꽃. 눈꽃. 무슨 꽃? 사랑꽃. 인꽃. 수준이 높아가지고 인꽃하는 인꽃. 그래요. 인꽃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인꽃보다 더 좋은 꽃이 있어요. 웃는 인꽃. 항상 웃으면서 헌신하는 인꽃이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항상 봉사를 할 때, 헌신할 때, 또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웃으면서 헌신해야지. 이게 열받아가지고 헌신하면 그건 진짜 헌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4장 2절에 봅시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은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순두개를 모아노니 권하노니. 주 안에서 무슨 마음? 같은 마음으로라. 헌신하다 보면 항상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같은 마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베드로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우리 성원교회나 때로는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 오히려 더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그래서 칼등 제일 이 세상에 나쁜 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갈등꽃이. 사람이 갈등하면 이게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헌신하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 회원들은 이제 꽃 중에 웃음의 인꽃이 되시고, 갈등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갈등 없는 인생을 살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부부싸움 안 하면 산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부도 한 몸인데 싸우는데, 교회 한 교회에서 싸울 때에 다른 교회 교인하고 싸워요? 우리 교인끼리 싸워요? 우리 교인끼리 싸워요? 여전도회끼리 싸워요? 여전도회하고 남전도회끼리 싸워요? 여전도회끼리 싸워요? 여전도회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덕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뭐 할 수도 있느니라? 그럴 수도 있느니라. 그런 뭐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느니라. 근데 이게 열받으면 그 말이 생각이 안 나. 이게 갈등부터 나오지. 갈등 없는 개인, 갈등 없는 가정, 갈등 없는 교회, 갈등 없는 국가를 갈망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예수님 오셔서 천국이나 가야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갈등의 원인과 종류도 다양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헌신자 두 사람. 헌신 안 하는 초신자가 갈등이에요. 분쟁이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안 하면 갈등도 없어, 사실은. 일하면서 갈등 겪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소리가 멀리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바울은 그대의 실명을 들어가면서 서로 조화롭게 지낼 것을, 꽃 중에 꽃으로 지낼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직분해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고 한번 이름 불러도 괜찮고, 나는 석장로님하고 할 테니까 장로님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 내 마음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책. 두 사람이 갈등 문제는 두 사람을 지지하는 이 갈등이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번져나가. 그래가지고 이게 끼리끼리 처음에는 두 사람이었는데 이게 네 사람이 되고 여섯 사람이 되고 어떤 때는 교회가 완전히 착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유임 목사 투표도 잘해줘서 갈등이 굉장히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제 그러더라고. 어느 장로님하고 전화하는데 목사님이 후임자를 2사람 골랐는데 2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가 하신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가 혼자 할 거예요? 그런 그 갈등, 그 갈등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인이 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의 갈등 문제는 2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까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가 긴장하는 이유는 갈등이 생기면 이게 확산되니까, 마귀 역사하고 사람도 역사하고 확산되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나라에 정치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갈등하는 우리 민족을 갖다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는, 아니 서울시장은 촛불 집회를 통해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촛불이 얘기 안 해야죠. 갈등은요, 상처가 부딪히는 아파요. 아파. 건강한 사람은 상처를 덜 받지만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아파요. 아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등을 바로 볼 줄 알았어요. 또한 갈등을 말씀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작은 병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큰 병이 되잖아요. 작은 갈등을 놔두면 큰 갈등이 생겨버려요. 미국은 과학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챌린저호와 콜롬비아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조그마한 사고로 손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챌린저호 1986년 1월 18일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했습니다. 그 원인은 연료의 노출을 막는 오링이라고 하는 작은 부품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콜롬비아호는 2003년 2월 1일 지구로 귀환하던 중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단열재 조각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조그만 실수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작은 문제가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작은 신호나 경고도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가 청학동에 사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세월한수명원에 신천에 가니까 다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여기에 혹이 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수술했는데 그 수술하고 집에 와서 또 이게 염증이 생겨갖고 또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할 정도니까 그게 얼마만큼 굉장히 많이 깬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게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이미 신호를 줘요 사실. 신호를 주는데 그걸 무시하면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작은 신호나 경고도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나 공동체에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나는요 굉장히 예민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으로 전진을 하지를 않아요.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긴장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앞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그래야 복이 되고 그래야만이 사탄이 정복되고 우리의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이 섣부리는 거예요. 밑에서 이 갈등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섣부리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는 그냥 침체와 퇴보를 가져옵니다.
거기에다 그 문제를 잘못 다루면 모두 함께 어려움을 당합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처리하면 오히려 예전보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관계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도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수지, 이게 1번. 이게 근데 저도 날마다 회개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해. 근데 나 싫어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은 이게 반드시 십자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조차도 요셉은 십자가로 그걸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헌신자들이 바로 그런 자세를 하게 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갈등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해결했을까요? 첫째로는 갈등은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베드로남전도의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갈등 문제가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잘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워있어도 눈이 떠지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는 달밤에 체조를 해요. 그냥 걸어요, 밤에. 근데 서울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어디를 가도 다 낮과 같이 밝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고 한 말의 뜻은 위협하는 대적들 앞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헌신자는 고난이 와도 헌신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직면하는 인간과의 갈등 앞에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을 잘 감당하기 위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갈등을 해결해야겠다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과 함께 굳센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과 같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갈등을 하나님의 사랑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갈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가? 상대방이 아닌 나의 어떤 점을 변화시키기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아픔만 있습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거나 변화되게.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든지 건거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 칭찬합시다. 바울은 1절에서 그들에게 지금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요 기쁨이요 멸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이 있을지라도 헌신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점을 배우라는 거예요. 좋은 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점이 있을 때는 나는 저거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배우라고. 미안합니다마는 노예 가서 연세 많은 분들한테 나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배우는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셔요. 왜? 좋은 점은 내가 열심히 배워요. 나쁜 점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 혼자 해결해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더 갈등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갈등을 하고 지금 싸우고 헌신하면서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아이고 목사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그건 성경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부녀들을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고 실수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신되어야 돼. 그래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헌신자들의 복음을 위해 힘썼다는 사실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헌신자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또한 격려하는 데 탁월해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갈등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을 자꾸 칭찬해 줘야 해요. 아내를 자꾸 칭찬해 줘야 해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건 죽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갈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격려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 마음 품는 겁니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은 내 마음도 아니요 내 마음도 아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헌신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와 선입견을 내려놓고 자신의 엘리트 의식과 자만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편견들을 내려놓고 비난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난하면 편안한가요? 비판하면 편안한가요? 칭찬해야 편안하죠. 아멘? 우리가 편안하게 좀 살자고요. 그러지 않아도 추운 거, 이거 어렵잖아요. 이건 우리가 해결 못 하잖아요. 추운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비난하고 말하자면, 비판하면 더 어렵다는 거죠.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심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는 마음도 내려놓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가 개선되고 공동체가 세워지면 문제 해결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서로가 마음을 비우면 서로에게 평안의 복이 임합니다. 평화가 깃든 마음으로 대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관용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5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관용하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관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용이에요. 좀 넓은. 내가 우리 어머니들더러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농담으로. 좀 옛날 어머니처럼 치마를 넓은 걸 좀 입고 다니라고. 치마가 다 쓰복이 되다 보니까, 바지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무서운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태교원의 심장로님 그 교회 아침에 이제 설교하러 갔더니 그 청도가가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저 포천에 있는 장로님 부부 교회를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래. 그건 똑같을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용.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렇게 자꾸 배우면서 우리가 건설적인 것은 이야기를 하지만 건설적이 아닌 것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서로 어려운 거예요. 평화가 깃든 마음으로 대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관용하는 마음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관용의 마음을 품으라. 관용이라는 것은 관용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시니라. 즉 오늘이 내 마지막 설교인지 모르니까 좀 밴댕이 같은 이 마음에서 넓게 좀 갖고 살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다섯 번째로 갈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협력합시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갈등보다 더 큰 일을 위해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멍에라는 건 뭡니까? 수레를 말해요. 수레.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의 목에 얹는 도구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대개 돌이 많기 때문에 소가 2마리 끌어요. 2마리. 오늘 헌신하는 베드로 남전도에 1년 동안 이 2마리 소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는 힘이 좋으면서도 말이 없어요. 소가 말하는 거 봤어요? 앞에서 임원들 다 뽑아놨기 때문에 임원들이 갑시다 하면 가는 거예요. 섭시다 하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소 중에서 한 마리가 똑같이 가지 않고 한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뱅글뱅글 돌아서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도는 거예요. 헌신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해야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는 베드로 남는도끼리 돕는 게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 세상은 약한 사람을 젖혀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약한 사람을 보충해요. 보충.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더 많이 받았어요. 여섯 번째로 화해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갈등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삼위 하나님, 즉 용서의 하나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용서하면서 합시다. 아멘. 우리가 용서해야만이, 용서받아야만이 소통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안 하면 우선 자기가 자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 즉 십자가의 종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화해자는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형통이지요. 갈등을 해결하게 하게 하시는 은혜는 성령이지요. 마귀는요 분리자예요. 갈등을 심화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요. 갈등의 배후에는 인간의 죄성과 함께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충만하면요 이게 자꾸 모아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 모아지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처음에는 함께 지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갈라짐으로 해결했죠. 야곱과 에서는 20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화목을 했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심으로 20년 만에 용서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20년 동안 갈등했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은 다윗이 성장이 끝났을 때에 끝이 났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갈등은 사울의 질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갈등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쉽게 풀어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의 도구로 삼는
중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갈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올 때는 기도해야지 갈등이 있는 사람을 떠나면 안 돼요. 믿기면 안 돼요. 오늘은 정장로님이라고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갈등해가지고 딴 교회 갔어요. 내가 그 교회 개척교회니까 거기는 사람이 적으면 갈등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또 옆에 교회를 갔어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오늘 가봤더니 거기서 갈등해가지고 또 운암리로 갔대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장로님이 5이 나갔대. 그 교회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장로님 5이나 나갈 교회에 갈등 있는 교회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거기 그 교회 그냥 지금 한 10명 정도 되니까 여기 오면 그렇게 갈등할 거 없지 않느냐. 예, 오늘 한 시간 정도 쪼아놨으니까. 왜냐면 사람 때문에 갈등해가지고 옮기면 또 그런다니까. 또 만난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있다니까. 내가 엊그제도 우리 교회 권사님 갈등하다가 사람 때문에 갈등하다가 나가셨는데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돌아올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갈등이 또 나걸랑 돌아오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져 따로 사역을 함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사건입니다. 제가 후배하고 교회를 같이 하려고 선배 목사님한테 찾아갔더니 선배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바울과 바나바보다 더 위대하냐?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하다가 싸웠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인꽃, 웃음의 꽃을 항상 웃어야 돼요. 특별히 헌신자는 웃으면서 헌신하는 거. 특별히 교회에 헌금이 있어야 교회 온다? 아니에요. 찬양을 드려도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 헌신하는 바울과 같은 또 여전대 같은 단체, 이런 단체가 항상 화목해요.